지난 시간에 본문과 정문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여기다가 이렇게 특별히 본문과 정문이라는 대목을 내서 내가 설명을 했느냐 하면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일본식 법화경은 본문 우위론입니다. 그래서 본문만이 법화경의 가장 진수고 정문은 법화경에서 필요가 없는 것이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물론 그런 것은 아니면서도 그 사람들은 왜냐하면은 법화경의 본문에 있는 본불이라는 소위 부처님, 그러니까 그 본불이라는 어떤 부처님을 하나 상정해가지고 본불 우위론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서가모니 부처님이 저를 모시고 계시는데도 지금 적불이라는 이야기라. 그러니까 절할 필요도 없다. 절에 그 사람들은 절대로 절에 가서 절 안 합니다. 적불이라 해가지고. 그래서 내가 그 점을 말하자면 두드러 부셔보려고 해서 이 항목을 제가 만들어 놓은 겁니다. 우리가 왜냐하면은 본과 적이라는 것은 지난 시간에 제가 잠깐 설명을 했지만은 본이라는 말은 어떠한 그 본체를 이야기한 거고, 적이라는 것은 흔적이라 하지만은 우리가 현상으로 나타나는 어떤 현상계를 이야기한 거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제 현상계에 집착하지 말아야 된다는 그러한 의미에서 반야의 불과 설명이 되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교조 서가모니 부처님을 부처님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그런 불교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지금 원불교를 불교라고 하는 분이 있지만 원불교는 불교가 아닙니다. 불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서가모니 부처님을 인정을 안 하니까. 그렇잖아요. 부처님이 인정이 돼야만이 불교라.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그렇게 돼야 되는데, 원불교의 가르침이라는 것은 소태산이라는 소위 박중빈이라는 분의 개창을 해가지고 그 양반이 새로운 이론을 가지고 시작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는 원만 그래놓지 서가모니 부처님을 말이자면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원불교는 엄격한 의미에서 불교는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는 부처님을 누구로 생각하느냐라면은 살아오신 부처님은 말하자면 소태산 대종사 자기들로 말하자면은 그분이 부처님이에요. 그러면은 불교라고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이와 마찬가지로 지금 일본도 일련대사를 부처님으로 봅니다. 서가모니 부처님은 쉰밥이라고 그래요. 그 사람들 말에 의하면은. 그러니까 그거는 불당하다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엄격히 말하자면 이제 그렇게도 얼핏 한번 생각이 듭니다. 지난 시간에도 이 얘기를 제가 했는데, 소위 월인청강제국이라는 게 우리 유명한 말하자면은 세종조에 만들어진 글 있죠. 그거 보면은 증운강에 천강에 달이 다 있다 이 말이죠. 근데 달은 하나인데도 강마다 달이 비친다. 이제 그런 데서 적이라는 말이 흔적이라는 소리인데, 우리가 그런 것을 더 여러분들이 이 법화경을 통해서 깨닫고 보면은 세상에는 많은 사람이 있지만 근원은 하나입니다. 그 소리거든요. 이게 이제 일승론이라는 그런 건데, 결국은 그렇다고 해가지고 현상을 우리가 무시하고 살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현상을 더 아름답게 살라고 우리가 현상계에서 이 법을 배우는 거라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를 떠나고 이 사바세계를 떠난 불교가 존재하지 않아요. 사바세계에 우리가 살기 때문에 불교가 존재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래서 색즉시공,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대로 이야기하자면은 색즉시공이에요. 그런데 그러니까 공이 더 우위라 그렇게 생각하거든.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아니다. 공즉시색이다. 또 그랬거든. 그렇잖아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은 물질적 현상이 공성이고 공성이 바로 물질적 현상이다. 두 개 같은 것이다 그 말이야. 마치 손바닥과 손등이 같이 있어서 손일을 이루는데 손등만 있다고 주장해도 안 되고 손바닥만 있다고 주장해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손등과 손바닥이 같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러한 회개한 이론을 내세워가지고 본불론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도 이제 지금은 이해가 안 되지만은 조금 더 공부를 하게 되면 자기가 누군 줄 안다 이 말이에요. 제가 이번에도 현대불교에다 그 뭐 지상 법문이라 그래가지고 와서 써달라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들하고 공부한 끝 뒤에 바로 시작해갖고 뒷날 아침까지 이렇게 28장을 썼는데, 그게 쓰다 보니까 이제 할 말은 많은데, 28장, 원고지 28매라는 그런 한정된 그 종이에다가 내 마음을 다 표현하려니까 상당히 그 뛰어넘는 글들이 좀 있긴 있었어요. 그렇지만은 결국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은,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현상 세계에서 내가 집착을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8만 4천의 법문이란 거는 모두가 다 해탈 법문이라. 법화경도 해탈 법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나중에 여러분들이 제가 설명을 만약 잘해서 여러분들이 내 이야기를 잘 들어서 이해를 할 수 있다면은 여러분들은 이미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갈 것이며 내가 누구인 줄 안다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은 지금 대부분 막연하나마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간다는 생각을 어렴풋이 가지고 있으려니 몰라도 확신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줄 아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갈 줄 모르는 것은 짐승이다. 동물은 절대로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갈 줄 모릅니다. 오로지 사람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갈 줄 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갈 줄 아는 사람은 여기서 무엇을 해야 할 것도 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불교에서 선방에서 이 무엇고, 그러니까 이제 이 무엇고 그러면은 다른 것만 자꾸 대상만 생각하는데 결국 그 대상이 자신이에요. 이건 누구냐 이 말이에요. 이 무엇고.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군 줄을 알으려면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며 내가 무엇을 해야 하며 하는 것을 알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게 가장 핵심입니다. 근데 불교라는 것을 말이죠. 하는 사람들이 보면은 자기를 떼어놓고 공부만 해요. 자기를 떼어놓고 공부만 한다니까. 그러니까 공부는 백날 해봐도 소용이 없다. 나는 그런 이야기. 차라리 공부를 하려면 학교 가서 배우고 딴 짓을 해야지. 뭐 때문에 절에서 스님들한테 듣겠느냐. 그래서 이제 좀 이상한 소리 같지만 대학 교수님들이 훌륭한데 그분들은 가르치는 것이 공부만 가르쳐요. 쟤는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어찌됐든 피안의 세계, 그렇잖아요. 니르바나의 세계를 내가 인도할 목적으로서 여러분들하고 이제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것이 좀 다르다. 그런데 역시나 법화경을 하는 분들도 많고 세상에는 많습니다만은 정말로 우리나라에서 법화경을 한 그 분들이 과연 몇 분이나 될 수 있느냐. 그런데 또 법화경이 따로 있는 거 아니에요. 성철 스님이 법화경을 많이 한 분이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그분의 말씀은 마지막에 전부 법화경 이야기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깨달음에 궁극의 깨달음에 가면은 그 어디에 도달하게 되면은 하나니까 이게 전부 다 서로가 이야기가 같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가 다른데 오늘은 삼성방편과 일성진실이라는 대목을 제가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법화경은 석존의 지난날의 교화를 성문성이나 영각성, 보살성의 삼성으로 정의하고 있다. 근데 법화경에서는 그렇다 그런 얘기예요. 엄격히 말해서 성문성과 영각성과 보살성이라 그러는데 여기는 이제 종래 학자들의 이야기와 제 의견이 조금 달라집니다만은 지금 우리들이 보면 말이죠. 부처님은 말하자면 열의 10호란 거 있습니다. 그런데 그 10호 보면 열의 응공 정변지 명행적 선소 세간에 그래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열애라고 하려면 가장 첫째 조건이 응공이어야 된다. 응공, 아라한이어야 된다. 아르하르트. 응?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아라한이라는 말은 대성자라는 말인데 그 성자는 바로 어떤 분이냐 하면은 모든 번뇌를 말끔히 꿰뚫어보고 다시는 그 번뇌에 사로잡히지 않는 분입니다. 번뇌를 없앤 거 아니에요. 번뇌의 실체가 무엇이, 번뇌가 무엇인 줄을 알았기 때문에 번뇌에 사로잡히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아르하르트를, 아라한을 말이죠. 흔히는 살적이라 한다, 살적. 살적이라는 말은 죽일 살자죠. 적을 죽였다, 도적을 죽였다. 그러면 내 몸에 도적이라는 말은 즉 악마라는 말이죠. 악마, 이 마라는 말이 세상에 나오게 된 것은 원래 중국에서 이제 시작된 건데 원래 그 말은 장애라는 뜻이거든요. 장애. 인도 말로 마라입니다.
마라라는 말을 중국 사람들은 거두절미하는 방법이 많아요. 자칫하면은 꼬리를 잘라버리거나 머리를 잘라버리거나 그런 경우 많죠. 아미타 부처님을 미타라 할 때가 많다 이 말이야. 그런데 실은 그거는 중국어로 보면 엉터리라 순엉터리인 것이 아미타라는 말은 아는 부정사라는 말이지 미타라는 말은 결국은 있다 소리예요. 그러다면은 없다를 먼저다 앞에다가 말하자면 두고 붙여놔야만이 무엇이 없다가 되죠. 그런데 아미타바거든. 그러니까 미타바예요. 근데 미타바라 하게 되면 이거는 수량불이 되고 목숨이 있는 부처가 되고 아미타바라 그러면은 목숨이 없는 부처님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중국 사람들은 그 간여치 않고 머리를 잘라버려서 우리도 대한민국이지만서도 한국 그러지 않아요. 그래도 중국식 표현 방법이지 우리나라식 방법이 아니다 그런 이야기죠. 우리나라는 어머니 대한민국이지 한국은 이제 약해서 한다 줄여서도 알아볼 수 있지만 어쨌든 서양 사람들에게는 코리아야 되지 K자를 비워버리고 아야가 아니거든. 그렇잖아요. 사우스 코리아라고. 그런데 그러한 식으로 중국 사람들은 잘 합니다. 그래서 또는 왜 나한전 그런 거 보셨죠? 나한전 큰 절에 가면 나한전이라고 그 아라한전을 보고 나한전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래서 자칫하면은 참 어떻게 보면은 말이지 어중간한 불교하는 사람들로 봐서는 혼란하게 만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어찌됐든 아라한이 돼야 되는데 결국은 우리가 최소한 동안에 최고의 목적이 부처라 한다면은 성불론이죠. 부처라 한다면은 첫째 단계가 뭐니 해도 우리가 번뇌를 말끔히 없애야 되는 거예요. 번뇌의 실체를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번뇌를 없앤다, 멸진한다 흔히들 말합니다만 결국 번뇌는 멸진하는 것이 아니고 번뇌가 무엇인 줄 알고 그걸 컨트롤하는 겁니다. 컨트롤하는 거예요. 부처님은 아주 대성이기 때문에 번뇌를 말끔히 다 없앴다. 흔히들 그런 생각을 하지만 그건 잘못된 겁니다. 만약 번뇌가 완전히 없어지면 중생심이 없어져 버리니까 중생이 무엇인 줄 몰라요. 그러니까 결국은 부처님은 우리에게 설법을 할 때는 중생심으로 돌아와가지고 설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앞으로도 부처님은 모든 번뇌를 말끔히 없었다 하시지 말고 부처님은 번뇌가 무엇인 줄을 알았기 때문에 그 번뇌에 다시는 사로잡히지 않는 분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게 정확합니다.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떻게 몸을 육신을 갖고 있는 이상 번뇌가 없을 리가 있어요.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시는 그 번뇌에 사로잡히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모색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 닦는다 그러는데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나 모르겠네요. 닦는 것과 훔치는 것이 다르지 않느냐. 가장 쉬운 설법을 하자면은 방을 훔친다 할 때는 어때요? 걸레질을 슬쩍하는 걸 훔치는 거고 닦는다 할 때는 부둥부둥 닦는 거에 닦는 거거든. 이게 반복적으로 닦는 것을 닦는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게 불교라는 것은 닦는 것이지 훔치는 거 아니다. 뭐 훔쳐온다는 그런 것이 아니고 슬쩍 이렇게 하는 거 아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것을 우리가 배웠을 때는 그걸 닦아야 돼요.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자기가 자기화시켜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기화시킨 건 잊어버리지 않는데 슬쩍 보고 그냥 듣고 그건 좋다 하고 넘어가 버리면 잊어버리기 쉽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어떠한 그런 날 배우더라도 계속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각을 사색을 하고 또 실행을 해보고 하면서 해야 될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또 참고로 드리고요. 그런데 이제 성문성은 그때 원래가 성문성 글자 그대로 번역한 그대로입니다. 부처님의 목소리를 직접 들은 제자라 소리예요. 그런 사람들인데 이제 우리가 소승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요즘은 이제 많이 줄어들었는데 소승 그럽니다만은 원래 소승이라는 글자는 없었고 대승이라는 말이 있으니까 대승에 반대되는 말이 필요해서 소승이라는 말을 썼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소승은 아주 비열한 사람으로 이렇게 치우치게 됐죠. 근데 그러면 남방불교는 소승이다 그렇게 되죠. 그래 되니까 그거는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1958년에 방콕에서 말하자면 세계 불교도 대회가 열렸는데 거기서 소승이란 말은 쓰지 말고 상좌부 불교를 하자. 상좌부.
이렇게 결의를 했습니다. 상자부 불교를 하기로요. 근데 그때 부처님 그 제자, 대승불교가 일어나기 전에 부처님 전통적인 부처님 말씀만 신봉하는 분들 있죠? 요즘 보면은, 비유를 하자면, 저도 잘못 신라님을 비유니까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데, 기독교에 가면 제7한식교회란 거 들어보셨죠? 거기 가면 가장 대표적인 게 뭐니? 돼지고기 안 먹고 오징어 안 먹는 거의 습성이에요. 거기는 계율이. 왜 그러느냐? 껍질 벗기지 않는 음식은 먹지 마라 했다고 해서인 겁니다. 응?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러니까 그 사람 이 서가, 예수, 주 예수 크라이스트의, 말하자면 예수의 뜻은 그게 아니었죠. 응? 껍질 벗기지 않은 고기 먹지 말라는 말은 그 말은 아니었었어요. 그런데 글자 그대로 그대로 받아들인 거죠. 글자 그대로 껍질 벗기지 않은 고기 안 먹는, 그것이 그렇게 그 말 자체를, 금원이라 그래요. 그대로를 실천하는 경우를 우리가 봐서 상자부라고 이렇게 말씀하면 됩니다. 그렇게 이해하십시오. 근데 이제 예수는 제가 알고 있기는, 저도 뭐 예수는 아닙니다만 그 정도로 한번 파고 들어가면 무슨 말을 했냐면은, 우리가 모든 것을 외형만 보죠? 그러잖아요? 외형만 본다고. 그런데 이제, 이런 말 하기는 우습지만은, 저 스님이 계신데 죄송합니다만, 우리가 지금 외형은 스님이지만 여러분만 또 못할 수도 있죠? 그렇지 않겠어요? 외형은 스님이지만 여러분만 못할 때도 있을 것이다. 그런 얘기다. 그러니까, 죄송하지만 사기꾼일수록 옷 잘 입고 다니고, 자, 아무튼 옛날부터 빈수레가 요란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걸 경계하기 위해서 모든 것은 본질을 보아라. 그냥 우리 불교력으로 말하자면 형상에 치우치지 말고 본질을 보라 그 소리라고 우리가 이해한다면은 한결 좋은 이야기련만 그 사람들은 그것은 생각하지 않고 그냥 껍질을 벗기지 않는 고기가 무엇인가 먹는 게 뭔가 했더니 오징어는 안 벗기죠. 돼지고기는 껍질 안 벗기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안 먹게 된 겁니다. 물론 기독교에서는 돼지고기를 안 먹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인도에 가서 싸움이 자꾸 일어나는 이유가 쇠고기 먹는 종교는 말하자면 이슬람교고 돼지고기 안 먹고요. 또 힌두교는 쇠고기를 안 먹고 돼지고기를 먹거든. 그러니까 서로 싸우는 거야. 이게 물론 돼지고기가 중국 인도 같은 데서는 먹어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배탈 나서 좀 생명을 앗아갈 수 있죠.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그 열반하신 동기가 사실은 독버섯에다가 돼지고기를 이렇게 버섯 요리를 하면서 돼지고기를 섞어가지고 요리를 해서 이제 원래 설사를 했는데 그래서 더 심해져 갖고 열반했다 그런 전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래서 그 무더운 여름날 돼지고기를 먹는다는 것은 사실상 지금처럼 이렇게 좋게 무슨 보관된 것도 아니고 하다가 보면은 부패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거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그러한 것도 됩니다만은 그런 뜻은 아니었고 결국은 본질을 보아라 이런 뜻이었거든. 그래서 이래 가지고 이제 했는데 이런 사람들을 성문승이라 한다. 그렇게 아시면은 일단 정리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영각승입니다. 영각승이라는 말은 원래 법화경에는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원래의 말 뜻은 어떠한 것을 연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었다. 그래서 영각승이라고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벽지불이라든가 벽지불이라는 말은 프라에티카라는 말을 이제 이 사람들이 그대로 중국말로 옮긴 거고, 또 이 말은 영각승이다. 그럽니다. 영각. 그리고 독각이라고도 해요. 자, 여기서 내가, 이제, 그 다음에 보살승이 있는데, 승이라는, 즉, 야나라는 뜻입니다. 즉, 번역하면은 탈 것. 어떠한 탈 것이니까 비행기도 탈 것이죠. 배도 탈 것. 그래서 이제 반야의 등대선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그런 여러 말이 많습니다. 배를 타고 건너가는 거라든가 또는 우리가 자동차라든가. 그런데 그 인도 사람들도 말이죠. 그 고대 인도 사람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요새 탈 것에 미쳐가지고는 그냥 새빵살에도 탈 것만 타고 다니고, 제가 저 아래 절하던 자리를 이제 새를 놓으려고 이 집을 이렇게 옮겨왔기 때문에 그 집을 고쳐갖고 하려 했더니 무조건 새빵 오는 사람들이 주차장 없어 안 한대야. 그런 시절이 왔잖아요.
그리고 이제 옛날부터 우리나라 사람은 양반은 탈 것을 타고 다녔기 때문에 사인교, 가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특별히 결혼하는 날이나 타고 가고 죽은 날이나 타고 가지 다른 사람은 못 타는 거 아니에요. 양반 아닌 사람은 결혼할 때 하고 죽었을 때 하고 그밖에 더 탑니까? 근데 그것이 그러니까 타는 것을 그렇게 좋아했던 거 아니냐는 말이죠. 그것이 아마 지금까지 내려와가지고 그리고 또 그래요. 해방 후만 하더라도 적어도 관공서의 과장급이나 이런 사람들만 자동차를 탔고 또 군대도 가면 중대장급이나 자동차를 타고 했으니까 모두가 다 높은 사람만 타고 다 했으니까 요즘에 와서는 그냥 나도 높은 사람이 돼야겠다 그래서 쫄부들이 자동차 사가지고 그것도 말하자면 교통수단으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의 자기의 위세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어서 지금 세상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가도 모르겠고요. 뭐 세상이 그런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대요. 어느 큰 회사 같은 데 가면 티코를 차고 들어가면 들어도 못 오게 한다는데 그 사람 내용은 그 속에 사람이 누굴 탔는가가 문제가 아니고 소형차를 타고 오면 아주 들어오지도 못하게 한다. 뭐 세상이 이렇게 세파가 이렇게 돼버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하튼 그런 탈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말도 될 것이고요. 그렇죠? 말도 될 것이고 또 그 수레도 될 것이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그러나 인도 사람들은 이 승이라는 말로 야나라는 말로 가지고 구별을 했습니다. 그런데 즉 실현하라는 것이라는 뜻이며 가르침을 비유한 말이다. 탈 것이 사람을 현재지에서 목적지로 실현하려는 것처럼 부처님의 가르침은 사람을 미혹의 이 언덕에서 깨달음의 저 언덕으로 실어다 주기 때문입니다. 미혹한 이 차 안에서 깨달음이란 저 피안으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반야신경에도 가때 파라상 가때 그러잖아요.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재 그럽니다만은 본음이 가때니까. 결국은 가는 이어 또는 가자 그런 뜻이 됩니다. 이게 어디로 가느냐? 깨달음으로 가자. 그래서 보디스바 보디 깨달음이라는 곳으로 향해서 가자. 그러잖아요. 뭐 나만 갈 것이 아니라 대승경전이니까 거기에는 너도 나와 다 함께 가자. 그래서 말하자면 상가라는 말이 거기에 이제 들어갑니다만은 어쨌든 우리가 이런 미호구 이 언덕에서 저 언덕으로 가자. 그러니까 이 사바세계라는 것을 하나의 큰 강으로 보고요. 강으로 보고 인도는 강이 많으니까. 근데 인도는 강은 많지만은 다리가 없는 나라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리가 옛날부터 다리가 그렇게 없었어요. 인도는 배를 타고 건너갔거든. 주로 작은 데나 큰 데나 그러니까 무조건 하여튼 이 언덕에서 저 언덕이라는 말 가장 많이 썼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마치 강물이 있는데 강물을 우리가 건너가야지. 지금 미혹이라는 것을 건너가야만이 저 건너에 파라다이스가 있다. 막 이런 생각으로서 이제 니르바나가 저쪽에 있다. 깨달음이 있다. 그래서 차란 피안이라는 말이 나오게 됐죠. 이 삼성의 내용은 제1장 서품에 의하면 다음과 같다. 성문성이라는 성문에 대한 네 가지의 진리, 즉 사제의 가르침이며 사제라는 건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고진멸도죠. 그런데 이제 우리 인생이 가장 중요한 것이 괴롭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되는데 괴로우면서도 괴로움이 무엇인 줄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괴롭고요. 그래서 이제 그 괴로움은 어디서 왔느냐? 괴로움은 이제 번뇌가 욕심이 모여서 번뇌가 돼서 번뇌가 하나의 말하자면은 괴로움 원인이다. 그래서 집제라 그랬고 그러면은 이 괴로움을 면하려면은 면하면 되지 않느냐? 그 멸제고 그러면 그 괴로움을 면하는 데는 길이 있다. 그래서 이제 이 도제라 이렇게 됐는데 불교에서도 중요한 것은 도라는 말에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도라는 말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그냥 길이라는 뜻이 첫째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 도할 때는 또 깨달음이라 소리입니다. 불도 그러면 부처님의 길이 아니고 부처님의 깨달음이라 소리예요. 우리가 사홍성은 마지막에 뭡니까? 불도를 다 이루어리다 그러죠? 그거는 부처님의 깨달음을 다 이루는 거 부처님의 길이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부처님이 성불한 뒤에 하신 일이 불도가 아니고 보살도입니다. 그거는 보살행위라. 그런데 우리들은 이 도라는 말을 앞으로 도라는 말이 자주 나오게 될 때 이 말은 깨달음으로 번역해야 될 경우가 있고 또 길이라는 길로서 우리가 해석할 때가 있는데
팔정도 할 때는 8가지의 길입니다. 깨달음이 아니라 8가지의 코스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불도 우리 때는 부처님은 깨달음을 이야기한다. 그런 뜻에서인데, 어쨌든, 이러한 것은 사제의 법문을 이제 설하는 거고, 영각성이란 영각에 대한 12인연의 가르침이다 그랬어요. 12인연. 근데 이 12인연법이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이제 이것을 그냥 요즘 흔히 이제 공부할 때는 좀 합니다만은 제일 많이 사용할 때가 이제 49제라든가 이럴 때 많이 쓰는데 이 법문을 말하자면은 무상계라 그래가지고 할 때 쓰는데요. 그냥 한문으로 해가지고 무명이 연하여 말하자면은 행을 하고 행이 연하여 식을 하고 식이 연하여 명설하고 이런 식으로 되니까 이놈의 소리가 뭔 줄 몰라. 그러나 그것이 번뇌가 일어나는 하나에 고리를 물고 일어나는 마치 먹이 사슬처럼 말이죠. 사슬이 돼갖고 일어나는 하나의 과정을 12가지로 나누어 놓은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다고 해서 순서가 딱 정해진 건 아니에요. 그걸 또 아셔야 돼요. 그러나 하여튼 그것을 하나의 고리를 가지고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제 죽음이죠. 죽음이 오르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그걸 잘못 이해하면은요. 물론 내연기와 외연기가 있습니다만은 무슨 사람이 생겨나는 어떤 과정을 이야기한다고 설명하는 분도 있어요. 사람이 생겨나는 과정을 12가지로 손발이 생기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분도 계십니다만은 물론 거기다 붙이면 될 수도 있는 소리나 그것이 아니고 이거는 번뇌가 우리가 왜 무명으로 인해서 죽게 되는가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이제 죽는다. 그러면은 이거 다 마치면 안 죽는 것이냐? 그런 거죠. 그런데 결국은 죽는 것이 아니고 죽고 사는 것이 없다. 그게 불교 아닙니까? 근데 이제 흔히들 영생을 준다 그러니까 말이지 대단한 걸 주는 줄 알고 미쳐갖고 돌아다니는 사람 많아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여러분들 죽는 겁니까? 근데 우리말에 좋은 말 있어요. 돌아갔다 올 거죠. 돌아가는 겁니다. 돌아갔다는 오는 거라. 그렇게 이제 그러면은 돌아간다는 말을 들어보면은 말이죠. 그분들이 옛날 우리 조상들이 말했을 때 분명히 거기에는 없어진다 소리가 아니었잖아요. 돌아간다 했으니까. 참 대단한 깊은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평상시 우리가 상용어로 사용하고 있으면서도 그 말에 대한 깊은 뜻을 생각을 안 해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돌아가는 것이 말하자면 죽는 것이 아니라 돌아간다. 그래 이제 그것이 탈무드에도 있어요. 그래서 메가도 장군이 퇴역할 때 퇴역사가 바로 그거죠. 농어병은 죽는 것이 아니고 사라질 따라합니다. 그렇다 그러죠. 그 말이 그 말이에요. 똑같은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의 진수를 우리가 깨닫고 보면은 세상의 모든 말들이 다 똑같은 하나로 귀착되는데 자꾸만 기독교는 이렇고 불교는 이렇고 유교는 이렇고 분별만 일으킨다 이 말이야. 분별을 딱 넘어서 보면 한 소리예요 저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이 공부를 다 마치면은 정말로 무릎을 치고 이것이 다 한 소리인데 한 소식인데 이거 여러 개로 들렸구나. 그렇게 알게 되죠. 한 소식이었단 말이 그런 소리예요. 큰 스님이 한 소식이었다는 건 뭐냐면 모두가 하나의 이야기인데 그것을 전부 다 따랐다고 생각한단 말이죠. 이제 그것을 우리가 없애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다 하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보살성이란 그리고 12년의 가르침인데 이건 여기에 대해서는 이 다음에 또 시간은 아니고 좀 이따 이야기하겠습니다. 보살성이란 보살에 대한 6가지의 완성, 즉 6파라밀. 이 6파라미타입니다. 파라미타예요. 파라미타인데 파람이 그 다음에 플러스 타예요. 근데 우리가 불교에서 꼭 알아둘 것은 이 타자가 들어오면은 타자가 붙을 때는 상태라는 소리인가 이게 어떠한 상태 꼭 유일해서 일단 쭉 제가 가면서 얘기를 할게요. 공이라고 할 때 공은 수냐타라 그럽니다. 공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공 있죠. 색즉시공 할 때 공은 수냐타라 그래. 타가 붙어요. 타.
수냐 플러스 타예요. 수냐는 팽창이라는 뜻이고 팽창. 참 공교로워요. 수냐의 본말은 팽창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미 지금 빅뱅 현재의 우주 생성 이론이 빅뱅 이론이죠. 대폭발. 어느 날 갑자기 우주가 대폭발해가지고 식었다. 식으면서 이제 식으면서 이렇게 팽창되니까 하얗다 그랬단 말이에요. 원래 늘어나면 하얗고 줄어들면 검합니다. 물론 껌둥이를 그런다고 풍선처럼 이렇게 부르면 하얘지는 건 아닙니다만은 대부분 봐가지고 물론 이제 태어난 날에 따라서 다르기는 다른데 대부분 뚱뚱한 사람들은 하얘요. 그렇죠? 대부분입니다. 왜냐하면 팽창되니까. 그리고 말라깽이들은 검하다 이 말이야. 왜냐하면 줄어들었으니까. 아니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별것을 다 갖고 얘기한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만이 이야기가 가능한 거고, 또 여러분이 알아듣기 쉬워요. 갱엿 있고 하얀 엿 있죠? 갱엿과 하얀 엿. 그것이 다른 거이 뭐있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느려놓으면 하얘지고, 갱엿을 집어 느리면 하얘요. 자꾸 느리면 구멍이 들어가거든, 속에. 엿치기가 해봤을 때, 갱엿 갖고는 안 되잖아요. 흰엿 갖고 해야지. 그러니까 바람이 많이 들어갈수록 하얘진다, 그런 이야기라. 그래서 요즘 말로 화이트홀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현대 물리학에서 화이트홀, 팽창이라는 소리예요. 블랙홀, 수축했다 소리입니다. 그러면은 벌써 이 말이 지금 팽창이라든가 수축이라든가 이 블랙홀이라든가 화이트홀이라는 것이 20세기 들어와서 내온 소리인데, 인도 사람들은 이미 근 3000년 전에 수냐타라는 말을 하게 됐어요. 대단한 소리죠. 근데 이것이 뭐냐면 상태. 수냐라는 상태. 그러니까 팽창하는 상태가 공성이다. 그러니. 이 다음에 이제, 물질에 대한, 내가 물리학자는 아닙니다만, 언제 가서 12여 시를 제가 설명할 때 한 번 더 자세히 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런 놔두고요. 하여튼, 그렇게만 우선 조금씩만 들어두십시오. 나중에 가서 그 말이 참 모여서 한 얘기가 될 테니까.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해서 육바라밀, 6가지의 바람이 있다. 완성입니다. 완성. 또는 완성이라는 뜻이 가장 크고, 그 다음에 이제 건너간다. 피 안에 건너간다. 도달한다. 그런죠. 완성하면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보엇이라는 것에 대해서 완성을 하면 당연히 건너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비아니게 되겠지만은 우리가 현재 진행형으로 본다면은 완성을 위해서 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흔히들 이제 육바라밀도 오늘 이 자리에 설명할 건 아닙니다만은 흔히들 보시, 지게, 인욕하고 6가지가 따로 있는 줄 알지만은 그게 하나예요. 하나입니다. 보시가 곧 지게요. 보시가 인욕이요. 보시가 바로 정진이요. 보시가 바로 선정이요. 보시가 바로 지혜란 거예요. 완성. 근데 우리는 보시 바람일 따라 있고, 지게 바람일 따라 있고, 정진 바람일 따라 있고, 이렇게 6가지가 있는 줄 알지만은 그것이 아니라 육적일이다. 하나라는 뜻입니다. 이거 이제 전부 다 지금 이렇게 내가 이야기하는 이유가 일승을 마지막에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내가 계속 이러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고 이제 그렇게 규정하고 법화경에는 있습니다. 이렇게 성문승, 영각승, 보살승. 그런데 다음에 이야기할 건 미리서 얘기하자면요. 자, 어떤 부처님의 제자는 원래가 성문승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대승불교가 이제 아까 내가 아라한을 설명드렸는데 대승불교가 이제 생기기 전에 말하자면 생겨도 마찬가지고요. 결국은 부처님이 이제 제자들을 가리키고 보니까 제자들이 모두가 아라한이 되어버렸어. 아라한이요. 그러면은 부처님과 제자를 어떻게 구별하실 거냐 하는 문제가 생기죠. 그렇잖아요. 부처님도 아라한, 제자들도 아라한이 됐다 이 말이야. 그러고 보면은 그 선을 어떻게 놔야 될 것이냐. 그래서 유사독각 말하자면 유사각과 무사각, 스승이 있고 깨달은 사람과 스승이 없이 깨달은 사람이 생기게 된 거예요. 제자들은 스승이 있죠. 유사각이 됐고 또 부처님만은 무사각이거든요. 스승 없이 된 거 아니에요.
혼자서 깨달았어. 그러니까 혼자서 깨달았기 때문에 독각이라고 된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혼자 깨달았다. 그래서 성문부도 오히려 올라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이것은 어디까나 제의 견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말하자면 공부하시는데 도움이 될까 봐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대승불교에서 독각이라지만 독각은 아무도 없어요. 역사상으로 독각이 없습니다. 서가모니 이해는. 대승불교 아무리 책을 8만 대장경 다 뒤져봐도 독각에는 사람이 없어, 그런 사람이. 영각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런 거 연을 가지고 깨친 분이 누구예요? 연을 가지고 깨친 분이에요. 서가모니 부처님이 영각 아니에요? 그러죠? 인연 때문에 깨친 거거든요. 인연을 깨달았기 때문에 부처가 된 겁니다. 이 세상의 만물 만상은 모두가 인과 연이 모여서 인연이 가합해서 생겨난 것이란 걸 아신 거라. 그렇기 때문에 인연에 의해서 생겼기 때문에 집착할 것이 없다. 실체가 없는 것이다. 그러죠? 여러분들 우리 간단히 봅시다. 물이라 그러면 우리는 물은 물입니다만 물에 현혹을 내가서 이제 물 갖고 싸움도 하고 죽기도 하고 별짓도 합니다. 논에 물 된다고 해서 이제 서로 전쟁도 하고 합니다만 실은 물이 뭘로 돼 있죠? H2O라는 거는 이미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물은 H2O죠? 그러니까 수소가 둘이죠? 산소가 하나가 모였을 때 된 거죠? 그러면 그 실체는 수소와 산소지 어디가 물이에요, 그게. 간단히 말하면 그런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물만 보고 물물 그러거든. 그러니까 그 원인을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것이 연애에서 만들어졌다. 그리고 이제 그것뿐입니까? H2O2는. 아까는 이제 물만 말했지만 또 이상하게 수소가 말하자면은 산소 알갱이가 또 하나 더 붙으면은 과산화수소가 돼버리죠. H2SO4 그러면 뭐예요? 황산물이가 돼버리고. 그러니까 이것은 어디까지나 인연의 과합에 의해서 이거 생겨나는 것이지 실체가 아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지수화풍에 의해서 생겨난 것이지 실체가 아니다. 맞죠?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 말은 여기서는 가능한데 또 나 자신도 마찬가지로 조금만 밖에만 문만 이 시간만 지나면은 연지 찍고 분발하고 나도 세수하고 또 옷 입고 또 뭐 어쩌다 그건 인간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또 집착을 안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제가 이제 이런 참 웃음의 소리인데요. 여기서 이제 죄를 그 전부터 아시는 분은 우리 보살님인데 그 전엔 내가 이렇게 안 했어요. 한갑 때 입이 비틀어져 버렸거든. 흉물스럽게 비틀어졌습니다. 그것도. 저 사람은 이제 같이 그날 비틀어진 걸 봤고. 그런데 우연찮게 그 샤워하고 이렇게 선풍기만 싸고 이렇게 있었는데 획 돌아가 버렸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그때도 무슨 말이냐면 모든 것이 인연에 의한 것이란 걸 알았기 때문에 쉬운 말로 지금까지 내가 왜 이리 됐을까 하고 슬퍼해 본 일이 없어요. 슬퍼해 본 일이 없습니다. 지금도 분명히 이쪽으로 비틀어졌고 눈이 피곤하면 더 내려와요. 이게 상당히 힘듭니다. 그렇지만은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집착을 해보거나 그래 보진 않는데 왜? 당연히 변하는 것이고 그죠? 당연히 변하는 거라 변하는 걸 받아들일 수 있을 때 괴로움이 없는 것이지 왜 내가 이랬을까? 내가 옛날에는 그래도 제일 말하자면은 참 이상한 소리 같지만 이쁜 얼굴이었는데 제 장난말 아니에요. 서울 물리대 다닐 때 내가 제일 이뻤어요. 그건 자랑이에요. 우리 친구들 다 증명해. 제일 이뻤다고. 그런 얼굴이 급작스럽게 비틀어져갖고 이렇게 되어버리니까 어떤 사람 같으면 상당히 마음으로 고통도 느낄는지 모르지만 그건 없어요. 왜? 모두가 다 인연과합이고 이게 일시적으로 온 것이니까 어디가 고장이 나면 틀어지면 다 당연한 거다. 받아들이자. 그걸 받아들여버려야지 그것 안에 집착을 해가지고 내가 왜 이러는가 그러고 애쓸 필요가 없다. 그리고 그때 생각인데 쓸데없는 소리 같습니다만은 부처님이 설법을 더하게 하려면 나서줄 거고 그렇지 않으면 획 비틀어지게 해갖고 안 나서줄 테니까 가만두자. 그리고는 그냥 견딘 거예요. 그리고 침이나 맞고 병원을 몇 군데 다 봤는데 중앙병원이고 어디고 가서 해보니까 별별 이상은 없고 그러니 그냥 침이나 맞고 있으면은 돌아올 것이고 그 다음에
후유증은 늙었으니까 좀 있을 것이니 그 각오하시라고 그러고 알았다고. 그러고는 끝난 거예요. 지금까지. 근데 무슨 말이냐라면은 우리가 뭐 다른 그러기는 힘듭니다만은 한 가지 어떠한 일에도 모두가 다 인연에 의해서 우리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면은 부처님의 길에 한 발자국 우리가 더 간 겁니다. 한 발자국. 그러니까 무엇을 돕고 무엇을 깨달았냐 말이에요. 각이라는 문제입니다. 각. 지금 부처가 된다는 것은 깨달았다는 거죠. 눈 떴다는 얘기라 잠잔 사람이 눈 떴다 깨달았다 그런 소리인데 무엇을 깨달았는가. 그 깨달음은 내용에 대해서는 정설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가장 근사한 얘기가 인연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근데 아싸지라고 부처님의 제자가 이제 마승 또는 아설씨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닭발을 나갔어요. 닭발 나갔는데 그 당시에 여러분이 잘 아는 샤리푸트라 사리불이죠. 사리자하고 마구드카리아야나 목건년하고 둘이서 친구로서 이제 하나의 자기 스승 산자자라는 스승 밑에서 공부를 하다가 보니까 할 것이 없어. 더 이상 공부할 것이 없다.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 그만두고 집으로 가자. 내려왔어요. 내려오면서 둘이 약속을 하기를 우리가 어떠한 좋은 스승을 만나면은 혼자만 가지 말고 꼭 함께 가자는 약속을 구지하고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샤리푸트라가 이제 걸어가는데 앞에 오는 분이 말이죠. 어떤 행적 하나 걸어오는데 수행승이 걸어오는데 아주 기가 막히게 자기 눈에 볼 때 아주 거룩하게 보여요. 그래서 가가지고 인도 사람들이 묻기를 그럽니다. 당신은 어디서 오며 이름은 안 물어봐요. 그 당시 그 사람들은 이름이 거의 없었습니다. 당시에요. 그러니까 사리자란 말이 있었죠. 사리의 아들이라는 말이에요. 사리의 아들. 사리는 또 뭐냐? 그 사람 그 여자의 눈이 사리의 눈처럼 즉 말하자면은 새 눈알처럼 반짝반짝 빛났기 때문에 사리라 했거든. 그래서 사리의 아들이죠. 이름이 없었습니다. 그 나중에 붙은 이름들이고요. 요즘도 경상 말하자면 뭐 안동에서 뭐 안동댁 그런 사람 있죠. 그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아이들 이름을 지어도 요즘은 없습니다만 옛날에는 뭐 큰방이도 있고 웃방이도 있고 그런 거 있었어요. 웃방에서 나면 웃방이고 큰방에서 나면 큰방이고 길에서 나면 길수, 외가에서 나면 외수 그렇게 이름들 지었던 거 아닙니까 사실은. 그러면 마찬가지로 그때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리자인데 그 사리의 아들 즉 말이 샤리푸트라가 이제 그분을 보고 당신은 어디서 오시며 당신의 스승은 누구시고 당신의 스승은 뭐라고 가르치십니까? 그렇게 묻습니다. 순서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그 말 넘어서 말이죠. 이 세상에서 가장 처음에 부처님의 설법을 들을 수 있었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러한 질문 방식 때문에 좋은 설법을 놓친 그런 사람이 있었다 그래요. 서가모니 부처님 성도 해가지고 녹야원까지 걸어오시는데 서가모니 부처님을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하는 말이 그 식으로 당신은 어디서 오시며 당신은 스승은 누구시고 당신의 스승은 뭐라고 가르칩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해서 서가모니는 그 대답을 뭐라고 했어요? 나는 가야에서 온다. 나의 스승은 없다지 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싱거운 사람이라고 지내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설법을 들을 수 있는 그 좋은 기회를 놓쳐본 불행하도 있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식으로 그 인도 사람들의 방식이 그렇거든.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아싸시 하는 말이 말이죠. 우리 스승은 말하자면 오타마 붓다요. 지금 그 기원정사에 계시는데 현재 우리 스승께서는 2년을 설하십니다 그랬거든. 2년. 바로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에 눈이 떠져버린 거야. 그래서 그러면 나도 가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찾아가서 제자가 됐는데 그때 혼자 간 것이 아니라 이제 자기 친구하고 둘이 갔죠. 지금 소위 목련전전하는 마우디카리아나하고. 그래서 두 분이 이제 입문하게 된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불교를 대표할 수 있는 소리는 거의 인연이다. 부처님의 깨달음이 바로 내용이 인연이라고 일단 그래 두시면 됩니다.